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던 마지막 주간에는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과 갈등이 깊었습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헤롯 당과 사두개인들과 논쟁을 하였으며, 또 제자들에게는 마지막 때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의 일들을 비유로 말씀하였습니다. 주님께서는 일상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그들과 직접적인 충돌을 피하고 그 비유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성경에 예언하신 대로 비유로 창세로부터 감추어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드러내셨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나라와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포도원 농부의 비유로서 하나님의 창조와 심판을 말씀하였으며, 본문에서는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 와서 정치적인 질문을 하였고, 또 사두개인들이 와서 부활 때의 일을 질문하였습니다. 이 논쟁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하여 책잡고 고소할 조건을 얻으려는 목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따라 판단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대제사장이 되지 않았으나 하늘의 성전에서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은 영원히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대제사장 직분은 갈라지거나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땅 위의 대제사장은 그 직분이 갈리고 변합니다. 예수님 당시의 예루살렘 성전의 대제사장은 안나스였으나 나이가 90세가 넘어 노쇠하므로 그의 사위 가야바가 대제사장이 되어 2명이었습니다. 모세에게 율법을 주어 성막을 세우고 제사장의 직분이 시작되었는데 아론이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을 때 아론은 백성들과 함께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숭배하였습니다. 또 아론의 아들 4명 이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면서 첫째와 둘째는 명령을 어기고 다른 불을 사용하여 죽었습니다. 그 후에 민수기 25장에서는 시딤에서 바알부을 사건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 신들의 우상에 가담하여 음행하는 일로 이스라엘의 재판관들이 바알부을의 우상 숭배에 참여하였습니다. 이 일로 아론의 손자였던 엘르아살이 그 가늠한 자들을 여호와의 열심으로 쳐 죽이고, 하나님께서 엘르아살의 후손을 이 제사장의 직분을 맡게 하였습니다. 또 사무엘 시대에는 엘리 제사장의 2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의 범죄로 그 제사장의 직분을 폐하였습니다. 사무엘이 제사장이 되었으나 또 사무엘은 사울을 왕을 세웠다가 폐하고 또 다윗을 왕으로 세웠으며, 다윗은 아비아달을 제사장에서 폐하고 사독을 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그 후에도 땅 위의 제사장의 직분은 변하고 갈려졌습니다. 예수님은 땅 위에서 제사장이 되지 않았으며 하늘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며 그 직분도 변하지 않고 영원합니다. 땅 위에 있는 바리새인이나 헤롯 당과 사두개인들과 장로들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하여 시험하였습니다. 구약 성경의 말씀의 계시가 끝나고 구약과 신약의 중간 시기에 헬라의 왕이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을 무너뜨렸습니다. 헤롯 왕이 성전을 다시 지을 때 그 성전에 많은 종교인들을 세웠습니다. 그들은 세상에 속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므로 진리를 거절하고 진리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신 것은 그곳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있고 이루어야 할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성경을 이루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가서 성경대로 그 말씀을 다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에 언약하신 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그 다음에 화평하고 간영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여 편견이나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니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하나님의 지혜와 진리대로 이루셨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땅의 지혜와 율법으로 진리를 정죄하고 시험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율법과 선지자의 약속을 따라 이루어 가십니다. 외식하는 자들과 논쟁하시고 영적 갈등과 싸움이 있었고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부활하였습니다. 율법이 무엇이며 또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입니까? 율법은 첫째로는 십계명이고 두 번째로는 모세가 쓴 모세의 오경의 율법을 자세히 풀어 기록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율법은 모세부터 솔로몬까지 이루어졌고 솔로몬은 율법의 가장 충만한 상태를 이루었습니다. 솔로몬은 해 아래 행하는 모든 것이 헛되다 하며 율법이 결국이 어떤 것인지를 기록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은 이 처음 하늘과 땅에 속한 이 법이 율법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하였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처음 하늘과 땅의 법으로 말씀하였습니다. 사람이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이 말씀은 율법이 되어 정죄하고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 순종하면 생명으로 복음이 됩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율법을 완성하고 생명을 주는 복음이 됩니다. 그러므로 율법이 말씀이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이 심판하는 율법이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이 말씀은 영생을 주는 복음이 됩니다. 사람과 피조물이 말씀을 지킬 수 없으므로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의 생명이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본문에서 마지막 한 주간에 예루살렘에서 바리새인과 헤롯 땅과 질문에 말씀하시고 또 사두개인과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 시험하는 자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였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셨습니다. 주님의 나라와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몇 가지로 생각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바리새인과 헤롯 땅이 예수님께와 질문을 하였습니다. 13절에서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어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바치리이까 말리이까 하였습니다.
바리새인과 헤롯 당은 예수님을 책잡아 십자가에 죽이려고 이 질문으로 시험하였습니다. 그들은 율법에 외식되고 헛된 방법으로 참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죽이려 하였습니다. 그들은 육체를 따라 스스로 주인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거절하고 주인이 되려 합니다. 땅 위의 사람들의 왕국은 죄와 타락으로 진리를 거절함으로 결국에는 패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진리이며 만물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천지는 없어지더라도 말씀은 영원히 계십니다. 세상 나라들은 진리를 배반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진리는 부활하셨습니다. 그들이 진리를 몰아내고 어둠 가운데 결국에는 망하게 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아방과 이세벨 왕비가 선지자를 다 죽이고 쫓아내므로 그 나라에 말씀이 없으므로 결국 수비야에게 망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았지만 그들의 오해와 잘못을 드러내고 진리를 가르쳤습니다.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 와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바치리이까 말리이까 하였습니다. 이 질문은 주님을 올무에 빠지게 하는 질문입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라고 하면 로마의 지배 아래 있는 유대 민족을 배반하는 일이고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하면 로마 법에 어긋남으로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15절에서 예수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그림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였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대답에 매우 놀랍게 여기며 물러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이사에게 주신 권세와 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였습니다. 가이사는 이 세상에 있는 왕들의 권세를 말합니다. 가이사는 로마 제국의 황제이며 줄리어스 시저가 초대 황제입니다. 줄리어스 시저는 로마 제국의 영토를 최대한 넓게 정복하고 확장한 황제입니다. 그 이전에는 로마는 공화정으로 원로원이 통치하였습니다. 로마의 공화정이 가이사의 권세가 너무 강함으로 경계하면서 로마로 돌아오는 가이사에게 루비콘강을 건너지 말고 무장을 해제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러나 가이사 시저는 복종하지 않고 루비콘강을 건너 로마를 정복하고 초대 황제가 되었습니다. 황제가 된 이후 얼마 되지 않아 그의 부하 브루투스에게 살해당하고 그의 양아들인 아우구스투스 가이사가 로마의 두 번째 황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우구스투스 황제 때에 태어나셨고 예수님께서 30세가 되어 공생애를 시작할 때는 그의 양아들인 디베리우스 가이사가 황제가 되었습니다.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였고 그 당시의 화폐에는 이 가이사 황제의 화상이 있습니다. 가이사는 세상을 지배하는 권력을 말하며 그 권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사람에게 주셔서 왕과 권력과 다스림을 주시고 땅 위에 질서와 안정을 주십니다. 권력과 다스림으로 인하여 이 세상에 무정부 상태로 불법과 폭력과 혼란이 있는 것을 방지합니다. 하나님께서 땅 위에 율법과 권세와 왕과 다스림을 주어서
질서와 안정을 유지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땅 위에 질서와 안정을 주기 위하여 권세를 주고 여러 가지 세금을 거두게 하였고, 예수님은 땅 위에 왕들의 권세를 인정하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라고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영적으로 질서와 평안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11조와 헌금을 바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영혼을 살리고 지키며 또 천국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11조와 헌물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였습니다. 바리새인과 헤롯 당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문제로 시험하였으나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따라 주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계획을 아시고 다시 시험하지 못하도록 말씀하였습니다. 주님의 나라와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두개인들이 와서 부활의 문제로 질문하였습니다. 18절에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7사람이 다 그 아내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았을 때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였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고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이 세상이 전부이고 하나님 나라가 없다는 자들입니다. 바울은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숨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창조와 타락과 구속을 예정하시고 6일 동안 이 처음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타락할 것을 예정하시고 십자가와 부활로 죄를 대속하시고 또 7째 날 마지막에 주님께서 심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며 창조를 완성할 것을 성경에 기록하였습니다. 이 처음 하늘과 땅이 끝이고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은 율법의 헛된 것으로 끝난다는 주장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성경을 알지 못하고 오해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따라 세상에 있는 것이 전부인 것으로 여기고 질문하였습니다. 영적 세계와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과 부활의 능력을 알지 못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잠언 26장에는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미련한 자에게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했습니다. 그들은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하여 무지함으로 오해하였습니다. 바울도 처음에는 율법의 열심을 따라 교회를 박해하고 복음을 오해하였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서고 그들의 옷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것이 자기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바울은 율법을 따라 복음을 오해하고 성도들을 잡아 죽이는데 내주고 교회를 잔멸하기 위하여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해보다 밝은 모습으로 찾아왔습니다. 바울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오해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는 율법과 복음을 이해하기 위하여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 동안 묵상하며 깨달았습니다.
사울 왕과 가룟 유다도 말씀을 믿지 않음으로 복음을 오해하였습니다. 말씀의 생명과 부활의 능력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합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영원히 살고 부활의 은혜를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이 믿음, 말씀과 믿음 안에서 주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그들의 오해에 대하여 말씀하였습니다. 24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뜰기에 관한 그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래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생명이십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말씀에는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성경에 기록하였으며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을 모름으로 오해한 것입니다. 성경과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을 알지 못함으로 이 세상에서 보이는 것이 전부이고 생명이나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오해한 이유가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진리를 거절하였습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이 있고 성경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책에 있는 이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도 바르게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죽고 또 이삭이 죽고 야곱이 죽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시고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27절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지 않음으로 그들이 크게 오해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읽고 믿음으로 구원의 확신을 날마다 새롭게 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알 수 있고 부활의 생명으로 새롭게 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를 알고 이해합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또 종교 지도자들은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함으로 자기 생각대로 살았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고 말씀과 믿음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주간에 예루살렘에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들은 진리를 알지 못함으로 예수님을 시험하였으나 주님께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되므로 부활의 비밀을 알게 하십니다. 우리가 말씀과 믿음 안에서 우리 교회와 온 성도들에게 주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말씀과 또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 믿음 안에 굳게 서게 하시고 이 말씀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